우리가 이 성경 역사지리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네게부 지역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네게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낯서시죠? 네게부라는 말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이 네게부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방이라고 번역돼 있고 네겝이라고도 번역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게부 지역을 보려고 하는데, 네게부 지역은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좁은 의미에서 성경 시대 때 네게부는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 이쪽이 바로 네게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엘세바가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 할 때 이 그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랄이 있고 중간에 부엘세바가 있고요. 여기는 아랏, 지금 말로는 아라드라고 부르는 그 성읍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이 성경 시대 때의 네게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 때 네게부는 이 밑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방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네게부라는 지역이 이 전체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여기 우리가 밑에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네게부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네게부다, 남방이다, 네겝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대부분 지역은 이 세 지역, 이쪽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네게부 지역인데요. 이 네게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왜 브엘세바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어떻게 보면 경계를 표시할 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는, 이 브엘세바 밑으로는 사실은 연 강수량이 200mm 이하가 되기 때문에 브엘세바 밑으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두인, 아말렉 이런 족속들은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민족들이니까, 그러나 성읍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이 브엘세바 밑의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나눌 때는 늘 브엘세바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지역이 바로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에 여기에 이제 그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고 여기에 아라드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네게부라고 생각할 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 그래서 우리가 네게부는 사막 지역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막 지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 이 브엘세바만 해도 해발 고도가 어느 정도냐면 200에서 300m 정도 됩니다. 고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런데 강수량이 매년 2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립니다. 이 정도 되면 관계 시설이 없어도 곡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 강수량 300mm 이상 혹은 200에서 300 정도 되는 곳은 농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모래 사막이나 이런 지역이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브엘세바,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네게부 지역이지만 남방 지역이지만 그래도 성읍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주변에는 이 헤브론 강과 브엘세바 강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네게부 지역을 우리가 저지대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낮은 지역 혹은 그래서 모래사막 같은 이런 거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네게부는 저지역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브엘세바가 여기 있으면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내려가는 이 곳을 산악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이 산악지대인데, 이 산악지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고도가 1000에서 11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가 안 올 뿐이지 실제로 이 밑에 브엘세바 밑으로 지역으로 내려가면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가 높은 지역에 비나 빗물에 의해서 침식된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런 골짜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 바란 광야, 그리고 여러분들 찐 광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로부터 쭉 내려간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찐광야, 성경에는 신광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신광야가 아니라 찐광야입니다. 사실 신광야는 따로 있어요. 이집트 쪽에 신광야는 따로 있고, 그리고 찐광야인데 찐광야와 바란광야 사이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거주했죠. 어쨌든 이런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골짜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굉장히 추워요. 5월 달 정도가 되면 여기에 고드름이 옵니다. 그 정도로 추워요. 그러나 낮이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불 기둥이 없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기온 차이가 급격하게 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기온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뭐가 생길까요? 이슬이 생겨요. 그 이슬로 인해서 고드름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이슬을 이렇게 모아서 농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네게부 지역은 굉장히 기온차가 심하고요. 고도가 높고 거기다가 멀리서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공사판에 보면 돌들이 굉장히 많죠. 이 공사판에 있는 돌들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푹푹 꺼지는 그런 사막은 아라비아 쪽 가야 있고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신광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신광야 아니고 찐광야고요. 여기에 바란광야. 그리고 원래 신광야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돌았던 이 지역도 전부 다 네게부 지역입니다. 여기 네게부 지역은 누가 분배받았을까요?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는데요. 네게부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았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엘세바 밑에는 사람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어디냐? 이렇게 반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작은데요. 어쨌든 브엘세바를 기점으로 이 밑에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 지파가 굉장히 땅을 많이 분배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유다 지파 땅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지역에 사람이 못 살아요. 그리고 이 가자, 아슈켈론, 아슈돗, 에그론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실제로 이 지역을 거의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가 정복했던 땅은 요 중간에 있는 요 정도 부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볼 때 네게부는 어떤 역할을 했냐? 유다 산악지대를 보호해주는 의미로서 네게부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게부는 인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떤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네게부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굳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이후에 사실은 농경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 베두인의 인생입니다. 농사를 지은 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죠.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쭉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베두인에 가까운, 베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기르고 그런 거를 기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가까운 도시에 가서 물물 교환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베두인. 보면 베두인에도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르 베두인이 있는데요. 투르 베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말렉 같은 사람들. 아말렉 같은 사람들은 이 완전한 베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유목민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약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민족입니다.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유목민 아말렉으로 등장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요. 농경을 하진 않았지만 주변의 성읍들 가까이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어딜까요?
두 글자입니다. 시읒 기읒. 그래서 정답입니다.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세겜이에요. 그 세겜 안에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세겜 안에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세겜 근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런 자원들로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간 달라요. 야곱은 땅을 샀었어요. 세겜 땅을 샀었고 정착을 하려고 했었어요. 약간의 유목민으로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삭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기억나시죠? 이삭은 농사를 했어요. 이삭은 유목민인데 농사까지 같이 했었던. 그래서 세미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목민 안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이쪽에 왜 인기가 없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민족으로 살았어요. 농경민족, 모든 절기가 농사력을 따라서 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민족이 된 이후부터는 네게브는 별로 매력이 없는 땅이죠. 왜냐하면 농경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게브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땅이 네게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네게브를 점령했을 때는 다윗 때 그리고 우시야 정도 때 그 정도 외에는 특정 시기 이런 굉장히 남유다가 강력했던 솔로몬, 다윗, 우시야 때 외에는 대부분 이 지역은 이방 민족들의 손에 있었죠. 그 이방 민족들이 누구냐면 아말렉과 에돔과 나바테안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혔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트루 베두인인데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죠. 아말렉은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아말렉은 여러분들 베두인족이다 보니까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딜 가도 비가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짐승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건기 때예요. 건기 때가 되면 아말렉 사람들은 늘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물을 찾아 헤매요. 거기다가 먹을 게 없어요. 건기 때가 되면. 그래서 이런 아말렉 사람들은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도시, 이런 농경 사회에 있는 곳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두인들은 약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하게 목축도 하지만 정착민들을 약탈했던 민족들. 그래서 이스라엘과 늘 부딪혔던 민족이 아말렉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처음에 부딪혔던 민족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이죠. 아말렉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나갔고 모세, 우리 붕어빵 전도하듯이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들어주고 이런 사건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사울 때 돼서야 아말렉을 한번 타격을 줍니다. 아말렉을 한번 정복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한 명도 남지 말고 모든 것을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울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빼돌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열받아 갖고 얘기하죠. 막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거를 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너를 왕위에서 패하겠다. 이때에 부딪혔던 민족도 아말렉입니다.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다윗과도 부딪혔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게 투항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명과 함께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살 테니까 건들지 마라. 블레셋 사람한테 들어가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늘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투항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쳐요. 아말렉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가드거든요. 여기가 가드인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 지역인데 펜이 떨어져. 이 밑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네게부 지역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을 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략물을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약탈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일정 부분은 유다 장로들에게,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지금 내가 블레셋에 있지만 언젠가는 유다의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빼앗은 노략물입니다. 전리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아말렉 사람을 쳐서 빼앗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게 투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 편에 붙어야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한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 다윗도 같이 올라갑니다. 다윗도 같이 올라가서 블레셋 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언제 뒤통수 칠 줄 모르니까 다윗은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아벡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아벡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다윗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있었어요. 이까지 전쟁하러 같이 올라갔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어요. 그게 3일 걸렸습니다.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밑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있는 성읍을 약탈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은 약탈 족속이라고. 그래서 시글락을 약탈을 해서 부녀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3일 만에 딱 와보니까 자신의 성읍이 불타있고 부녀자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거처가 없어요. 본부가 없어요. 정착민이 아닙니다. 늘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게부 지역에 아말렉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해서 찾으러 가보자 해서 찾으러 갑니다. 그때 찾으러 가다가 600명이 출발합니다. 600명이 같이 찾으러 가다가 어디에 멈추냐면 브솔 시내 앞에 멈추게 됩니다. 이까지 다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명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너무 지쳤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거기 간다 왔는데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다윗도 지금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찾으러 가지만 어디서 만날지를 다윗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명이 얘기합니다. 나 안 간다. 못 가겠다. 너희끼리 갔다 와라. 그래서 부솔 시내에 200명이 남고요. 나머지 400명이 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이 찾으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애굽의 종을 만납니다. 애굽의 어린 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 사람들은 약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이런 시글락도 쳤지만 이집트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들에서 종들을 찾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종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종은 가구예요. 가구. 그냥 일회용입니다.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게 종입니다.
여기 애굽의 어린 종은 아마 애굽 지역을 약탈했고 거기서 가져온 하나의 가구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친 거예요. 지치고 병드니까 이 아이를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 아이를 다윗이 400명과 함께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어린 종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멱살 붙잡고 어디 갔냐? 빨리 말해라.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애굽 어린 종도 시글락을 칠 때 어떤 일을 역할을 했었겠죠. 근데 다윗이 이 애굽의 어린 종을 보살펴 줍니다. 극진하게 보살펴줘요. 그리고 어린 종이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린 종이 몸이 다 나은 다음에 아말렉이 여기로 갔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아말렉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 아말렉을 치고 모든 부녀자와 전리품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았던 200명, 그 200명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얘들은 같이 싸우지도 않았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분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찾은 물건은 그들에게 주지 맙시다. 각자의 처자식은 주더라도 우리가 찾은 물건은 저 사람들한테 줄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자, 다윗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자인데 같이 한번,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거다. 그리고 같이 분배합니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처럼 복음적인 사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발견하게 되죠.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리품들 혹은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0명, 200명이 동일하게 나눈 거죠. 다윗은 어린 종을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처자들이 다 붙잡혀갔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가 이런 곳이에요. 여기 부솔 시내가 있고, 이게 네게부 같은 곳입니다. 황량하죠. 굉장히 황량한 곳인데 이 네게부 지역에 이거를 부솔 시내를 지금은 다리가 있어가지고 건널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200명이 머물고 이 뒤로 400명이 내려갔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게부에 있어서 아말렉을 우리가 얘기했다면 또 하나의 이민족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에돔은 어디에 거했던 민족이냐면 여기 지역에 거했던 민족입니다. 지금 뭐 페트라가 에돔권에, 페트라는 나바테안 거고요. 그 전거가 아마 에돔이 살았던 지역인데 이 에돔의 관심사는 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에돔이 사는 곳은 해발 1200m 정도. 농사가 안 되고요. 목축이 안 됩니다. 이곳은. 그래서 북쪽, 남쪽, 서쪽으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오바댜 3장의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가 에돔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이 네게부 지역을 통과합니다. 네게부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늘 충돌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이 싸웠던 이런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에 에돔의 세력은 어디까지 들어가 있었냐면 에돔이 여기 거했지만 실제로 이 네게부 지역 전체가 뻗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가 되면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다윗 전까지 이 네게부 지역은 아말렉도 살고 에돔도 왔다 갔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다윗 때가 되면 이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에돔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게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배하게 되면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가 되면 이 지역을 통해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에돔 사람들이 했던 무역을 솔로몬이 다 독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6절에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지금 여기는 에일랏이거든요. 그 에일랏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일랏 근처에 에숑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여기서 무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에돔 사람들이 독차지했던 거를 솔로몬 때가 되면 이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독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죠. 남한국,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네게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됩니다. 그때 사실은 주전 9세기, 8세기 때 이스라엘이 에돔과 충돌했던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주전 7세기, 6세기 때가 되면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때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세일사나 에돔이거든요.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이건 뭐냐면 에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쟤들이 망하면 나는 저 지역으로 가서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이 이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오바댜서죠. 네가 교만했지만 너희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결국에는 오바댜서에 예언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비어있던 이 네게부 지역, 이 네게부 지역에 에돔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던 이 장면이 있다가 바벨론이 이 지역을 또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냥 또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역은 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 헬라 시대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기 100년, 200년 전에 헬라 시대 때가 되면 이 지역의 에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두미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이두미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두미아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가 하스모니아 왕가 때가 되면 이 중간기죠. 하스모니아 왕가,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하스모니아 왕가 때가 되면 이 힐카누스 1세 왕이 너무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이라서 이 네게부 지역을 다시 정복하고 여기에 있는 이두미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뭘로? 유대교로. 강제 개종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여러분들 헤롯 안티파터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이두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런 역사가 이 네게부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게부 지역에서 왕이 2명 탄생했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다윗이고요. 또 한 명은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은 이런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나바테안 사람들이에요. 나바테안 사람은 성경에 나오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만 나바테안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 때. 이 나바테안 사람들은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빠지고 난 뒤에 이 비어있는 이 지역으로 넘어왔던 유목민입니다. 북서 아랍인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넘어와서 여기 지역을 했고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지배할 때 아람어를 써서 아람화 되었죠. 이 나바테안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페트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사막 기후에 적응한다는 것, 그리고 이 네게부 지역을 횡단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도나 예멘에서 향료를 가지고 와서 서방으로 수출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바테안입니다. 여러분 나바테안 사람들은 거의 2000km를 향료길이라고 부르죠. 스파이시 루트라고 부르는 그 향료길을 통해서 수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스라엘인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예멘과 오만을 거쳐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서방 로마까지 수출을 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나바테안 사람입니다. 이 나바테안 사람들은 굉장히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요.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다메섹까지 이 사람들이 강력한 왕국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수출했는데 그 거점이 있어요. 뭐 거점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수출물들을 보면, 향료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략이 나옵니다. 모략이 뭐냐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게 모략이에요. 이게 모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의 진액을 끌어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유향이에요. 유향. 여러분, 몰약과 유향이 어디 나오죠? 성경에? 누가 누구한테 바쳤잖아요. 몰약과 유향. 동방박사. 동방박사.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가 누굴까요? 라고 할 때 몰라요. 동방에서 온 박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동방이라고 하면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바테안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 나바테안 또 동방이에요. 그리고 나바테안은 점성술을 썼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죠. 그리고 나바테안이 거쳐갔던, 그리고 자기들이 대부분 무역을 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이런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 사우디나 이쪽 지역에서 끌고 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나바테안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나바테안 사람들은 너무나 부가 강력했고 사막을 횡단하는 기술은 그 당시에는 나바테안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나바테안이 어떻게 이 네게부 지역을 통과했을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물을 모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모았냐? 이슬을 모아가지고 물을 축적했고, 그런 물, 그리고 우물들을 파가지고 그런 우물들을 축적해서 거점을 삼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나바테안 사람들은 로마가 와서도 정복을 못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주후 106년경,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도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나바테안을 건건히 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이 네게부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버티다가 보면 나바테안 사람들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했지만 이 나바테안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기술, 사막을 횡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스파이시 루트, 향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사하게끔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복 안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향료들을 계속 무역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아레다 왕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말했던 아레다 왕은 나바테안 왕입니다. 아르타스 4세인데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다메섹이 어딘가요? 여기죠. 나바테안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살잖아요. 그때 당시의 왕국은 이 지역 전체를 나바테안 사람들이 차지했다. 그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바로 나바테안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네게부라는 지역을 설명을 하는데 이 네게부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다윗과 우시아 때, 솔로몬 때 빼고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늘 이방 민족들이 살았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아말렉이고 에돔이고 나바테안이다. 그래서 아말렉, 에돔, 나바테안이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혔던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 나바테안이 쇠퇴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해상 무역이 뚫리면서 나바테안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배로 이동하면 되니까 사막을 가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바테안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아랍 시대, 십자군 시대, 오스만 터키 시대까지 버려진 상태가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 지역을 관심을 많이 가졌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버려진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초대 수상 벤구리온입니다. 그래서 벤구리온은 후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배우고 싶거든 남방으로 가라, 네겝으로 가라. 거기서 지혜를 배워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네겝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렸다. 이 지역이 전체 면적의 60%가 넘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 이 땅을 어떻게 개간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총리에서 은퇴한 다음에 자신의 생가가 네겝에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스데보케르라는 이 지역에서 자신이 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묻혔습니다. 지금 또 이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바로 네겝입니다. 자, 이 네겝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을 하나 뽑으라고 하자면 바로 브엘세바가 될 겁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같은 경우는 이 네겝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이 브엘세바가 정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네겝에서 왜 브엘세바가 중요하냐? 사실은 교통으로 봐도 이 동서를 잇는 지역에 브엘세바를 무조건 거치게 되고요. 또한 유다 산악지대로 올라갈 때도 북쪽으로 이동할 때도 남북으로 갈 때도 이 브엘세바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브엘세바 출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유명하죠. 브엘세바의 이 옛날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지금 브엘세바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남아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출발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정착지가 브엘세바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삭을 바치러 예루살렘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순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고 맹세를 했던 곳. 그리고 야곱 때가 되면 장자권, 경쟁 사건. 여러분 그 팥죽 팔고 이런 사건이 브엘세바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분열하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다 브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아 때 되면 여기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의 네겝가 분배되죠. 사사 시대가 되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들은 사실은 이렇게 잘 판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뇌물과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 때가 되면 사실은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출발했던 이 지역,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로 심었던 이 지역. 그러나 사실은 이후가 되면 이 지역은 거의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사사 시대부터 이 지역은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피하게 되고 아모스 호세아 시대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브엘세바, 너희는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어서 너무 막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우상화됐다라는 것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요시야 시대 때가 되면 이 지역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굉장히 다 족장 시대 때 중요한 지역이죠.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집, 그리고 다시 야곱이 돌아왔던 곳, 길갈. 여러분 여기에서 길갈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할례를 하잖아요.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곳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은 우상 숭배지다. 실제로 브엘세바 이 지역에서 이런 번제단이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번제단인데요. 이 번제단에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단을 쌓거든 정으로 그것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 27장에 봐도 제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마라.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원래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울퉁불퉁 튀어나왔던 그런 돌들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제단을 보면 다듬은 제단입니다. 이 다듬은 제단은 순수한 번제단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쓰였던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완전히 찌그러진 채로, 그러니까 산산조각난 채로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이 산산조각났던 흔적을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이것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이 브엘세바의 이런 층들을 보면 또 성경과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시면 세겜에 거했죠. 베델 동쪽산, 그리고 네겝으로 갔다가 에게부, 그 다음에 베델, 헤브론, 그랄,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 세겜과 베델 그리고 헤브론 이 부분은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중앙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이 지역. 세겜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베델이 있고요. 베델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 그랄로 잠깐 갔지만, 그랄에 간 거는 아비멜렉을 만나러 간 거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사건 때문에 간 거지 정착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종착지가 브엘세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한테 민족을 주고 자손을 준다는 거겠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땅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될 테니까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순종은요, 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게. 너 자식 없지? 너 자손 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라고 했을 때 순종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어떻게 믿음을 불어넣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에 성장하게 하셨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 사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이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그랄 사건입니다. 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일을 벌일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비멜렉의 태를 하나님께서 다 닫아 놓으셨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속인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너 그를 해하지 마라.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너 하나님 선지자라며? 너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래? 내가 지금 자식이 없거든. 너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래?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던 그 사건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나도 응답이 안 되는데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니.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때 기도해 달라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태를 여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 놓으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태가 열려서 자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본 거예요. 혹시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삭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낳았던 장면이 창세기 21장입니다. 그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독특한 일을 두게 합니다. 첫 번째는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혹은 제단을 쌓을 때 나무를 심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행동입니다. 왜 나무를 심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해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는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신의 이름을 불렀을지 어떤 이름을 불렀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헤브론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브엘세바에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독특한 행동이 두 개 나온다 했는데 에셀 나무를 심은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불렀냐면 바이크라샴 베셈 아도나이 엘 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불렀어요. 무슨 하나님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엘올람이다. 아도나이는 엘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거기에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왜 불렀지? 이 이름의 의미는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에셀 나무는 왜 심었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불렀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견해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땅을 줄게. 그리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여기에서 이루어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12장부터 70세,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00세가 다 돼갔던 그 시대. 그러니까 대략 25년에서 30년이 흐른 거예요. 25년에서 30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이삭 한 명 나왔어요. 얘가 민족이 언제 될까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12장부터 이 25년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 저는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미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어떤 나무냐면 굉장히 필수적인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 잎을 뜯어서 여러분 맛을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무슨 맛일까요? 1번 신맛, 2번 짠맛, 3번 단맛, 4번 무맛, 5번 낸들 알겠냐? 뭘까요? 정답은 짠맛이에요. 에셀나무는 소금을 제공합니다. 에셀나무는 이 광야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소금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국토대장정이나 이렇게 땡볕에 걸을 때 소금물을 갖고 가거든요. 쓰러지지 말라고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에셀나무는 광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는 광야에서 로뎀나무를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로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덤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와서 하나님 은혜지만 까마귀가 없었다면 엘리야는 죽었을 겁니다. 로뎀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셀나무는 그렇게 광야에서 중요한 나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에셀나무 같은 분이었겠죠.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자기 자식이 물을 거예요. 이삭이, 아빠, 이 에셀나무는 뭐예요? 라고 딱 물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무슨 약속을 하셨고 내가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고백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자손과 민족과 땅을 주신다 하셨지? 그 약속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너 아니면 너 다음 세대 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셀나무는 하나의 교육 용도가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이 에셀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했고 자기 자식이 이 에셀나무를 보면서 이삭도 봤을 것이고요, 야곱도 봤을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식 부모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을 들었을까요? 아마 분명한 거는 이 에셀나무를 보면서 그 아래에서 뛰어놀면서 혹은 이 잎을 따먹으면서 소금을 섭취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에셀나무와 영원하신 여호와, 이게 에셀나무의 모습입니다. 에셀나무는 굉장히 커요. 지금 또 브엘세바에 가면 가장 크게 먼저 보이는 게 에셀나무입니다.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이 에셀나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7년, 8년 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제자를 삼고 싶은데,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 만들기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열매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열매를 보던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오려고 하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오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걸 원하시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